안녕하세요. 오늘의 말씀 리뷰는 권호준 목사님의 엇갈린 사랑, 온전한 언약, 창세기 29장 16절에서 30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네, 아주 흥미로운 본문이죠. 그렇죠. 이 설교의 핵심을 먼저 좀 짚어보면 야곱 가정 이야기잖아요. 정말 복잡하고 어떻게 보면 좀 아픈 이야기 속에서 네, 엇갈린 사랑이죠. 맞아요. 그 엇갈린 사랑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완전하고 신실하신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.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. 네, 핵심을 잘 짚어주셨네요. 톨스토이가 말했듯이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는 말처럼 야곱 가정의 그 속사정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따라가 보면 좋겠습니다. 네. 형 에서를 피해서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한 야곱.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고 분명 약속도 받았는데 야곱의 시선은 바로 라반의 둘째 딸 라헬에게 그냥 꽂혀버렸어요. 아, 첫눈에 반한 거죠. 성경에 보면 언니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. 이렇게 쫙 비교를 해놓잖아요. 네네. 또 외모 지상주의 아닌가 싶기도 하고. 그럴 수 있죠. 여기서 야곱의 어떤 인간적인 면, 약한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.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할 텐데 당장 눈에 보이는 라헬의 아랑다움의 마음을 빼앗긴 거죠. 그래서 라헬을 얻으려고 7년을 봉사하잖아요. 근데 그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고. 네,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. 라헬에 향한 마음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보여주는 대목인데 설교에서는 이 열정이 과연 온전한 방향이었나 질문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리고 7년이 지났어요. 드디어 결혼식 날. 얼마나 설렜을까요? 그런데 다음 날 아침에 딱 일어나 보니 옆에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가 있었던 거죠. 아, 정말 충격이었겠죠. 네. 외삼촌 라반한테 완전히 속은 거예요. 7년 동안 정말 순정을 바쳤는데 그게 속임수로 돌아왔을 때 그 배신감이란 와. 그렇죠. 이건 야곱만의 상처가 아니에요. 레아 입장에서는 사랑받지 못하는 결혼을 시작하게 된 거고 라헬은 또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. 사랑하는 남자를 언니에게 빼앗긴 셈이니까. 맞아요. 이게 바로 설교 제목처럼 엇갈린 사랑의 시작인 거죠. 정말 누구 하나 온전히 행복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. 네, 이 엇갈림과 상처가 계속해서 이 가정의 이야기를 끌고 갑니다. 그런데 라반은 여기서 멈추질 않아요. 또 7년을 일하면 라헬도 아내로 주겠다고 하죠. 아,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, 라반도. 네, 그래서 결국 야곱은 레아와 라헬 두 자매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.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가정 안에 끊임없는 경쟁과 질투가 시작되는 거죠. 야곱의 마음은 여전히 라헬에게만 가 있었고요. 네, 창세기 29장 30절에 보면 야곱이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다고 분명히 나와 있죠. 정말 오늘날로 치면 뭐랄까, 엮이는 가정의 모습이 그대로 보이는 것 같아요. 네. 그런데 말이죠. 바로 이 지점, 이렇게 깨어지고 엉망인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난다는 게 이 설교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하나님께서는 소외당하고 사랑받지 못했던 레아의 고통을 그냥 외면하지 않으셨어요. 그녀의 태를 여셨죠. 네. 그래서 아들들을 낳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아들을 낳으면서 남편의 사랑을 좀 얻어볼까?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. 루벤, 시므온, 레위, 이름 뜻을 보면 그렇죠. 그렇죠. 그런데 넷째 아들 유다를 낳고는 레아가 드디어 고백합니다.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. 시선이 남편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진 거죠. 이게 정말 중요한 변화네요. 네, 정말 중요하죠.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바로 이 레아를 통해서 그 유다를 통해서 다윗 왕가가 나오고 결국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계보가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. 우와, 정말 생각지도 못한 반전인데요. 엇갈린 사랑 속에서 버려진 것 같았던 레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어지는군요. 바로 그겁니다. 반면에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라헬은 어떻습니까?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해서 언니를 시기하고 굉장히 힘들어하죠. 네, 맞아요. 막 야곱에게 투정도 부리고 그러잖아요. 네. 하지만 하나님은 라헬의 기도도 들으시고 결국에는 요셉과 베냐민을 주시죠. 특히 요셉은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구원하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되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이 야곱의 가정, 속임수, 경쟁, 질투, 엇갈린 사랑, 이런 문제투성이 가정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다 나왔다는 거네요. 네.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신비이고 주권이라는 거죠. 인간의 실패, 연약함,
심지어는 죄까지도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과 언약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. 설교자도 이 부분을 로마서 8장 28절 말씀,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는 말씀과 연결해서 설명하시더라고요. 아,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. 네, 하나님은 무슨 완벽한 조건을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 깨어지고 부족한 현실, 바로 그 속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. 듣고 보니 이 야곱 가정 이야기가 그냥 옛날 성경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처럼 들리네요. 우리도 살면서 관계 속에서 엇갈린 마음 때문에 아프고 실망할 때가 정말 많잖아요. 그럼요. 완벽한 관계에 완벽한 상황이라는 건 사실 없죠. 네.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니까 나의 부족함이나 내가 겪는 어떤 상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망치는 게 아니구나. 오히려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그런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. 정확합니다.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인 것 같아요. 계속해서 내 안에 엇갈린 마음, 깨어진 관계, 나의 상처에만 머물러 있을 것인가? 아니면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결국에는 당신의 완전하고 신실하신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것인가? 시선의 문제군요. 네, 설교는 바로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.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조차도 당신의 선하신 계획의 재료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. 그게 믿음이겠죠?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.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깨어져 보이고 가장 엇갈린 관계나 상황은 혹시 무엇인가요? 그 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언약을 믿음으로 붙잡고 내딛어야 할 나의 첫걸음은 무엇일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한 주가 되시면 좋겠습니다.